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일단은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발뺌부터 하고 봅니다. 이는 비단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야단을 치려고 하면 일단 아니라고 발뺌부터 하고 봅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걸렸으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태도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패턴으로 죄를 거부합니다. 지은 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부정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처음에는 사울과 비교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 시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모든 사람과 재산은 다 왕의 소유인 시절에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와 간음을 한 거지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여성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남편과 하룻밤 잠을 자게 하고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남편을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전사하는 것으로 이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남편은 전쟁에서 전사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모르게 진행된 사악한 음모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의 방에 던져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가 죄를 지적받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사람은 다윗이 전무후무합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아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속 권력은 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채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중 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회는 죄로 골마 터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나요? 그것은 사회 제도와 법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경찰에 잡혔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면 그러면 그는 반드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법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 죄를 진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에서 판결받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스스로 죄인임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거부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닥친 저주는 하나님이 죄값을 사람들에게서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는 죄값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파렴치한데 왜 나한테 묻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가차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죄를 조금 졌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죄를 졌다고 너그럽게 봐줘야 되나요?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깹니다. 부부간에 성결의 의무를 저지른 죄, 그 죄가 가정을 깨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그 죄가 작은 죄인가요? 몰래 횡령한 그 횡령이 작은 죄인가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데 죄는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고집한 결과 죄 때문에 찾아온 죄의 가혹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천국에서 죄를 허락하신다면 천국은 금방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인데 가정에서 죄가 허용된다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제도와 법은 죄를 자백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20년 전, 아니 제가 어린 시절 40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은 훨씬 더 뻔뻔해졌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나 죄값 다 받았으니까 떵떵거리며 삽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죄를 더 이상 회개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는 끝까지 감추고 숨겨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습니다. 죄를 발설하고 회개하는 순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스스로 폭로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빌 클린턴이 모든 종교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말을 했지만 오늘처럼 말하기가 힘든 날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지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내가 진정으로 비통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부하 직원들, 그리고 나의 강요들, 모니카 르인스키와 그의 가족들,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클린턴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때 클린턴은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8년간 대통령직을 연임하면서 그가 이룬 업적,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노력, 경제적 치적과 외교 정책,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클린턴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클린턴을 기억하는 것은 모니카 르인스키와 연문을 뿌린 시대의 난봉꾼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외친 설교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첫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죄인임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서 스스로 지은 죄조차도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무리 핏대를 세어가며 말을 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혹독한 저주와 형벌입니다. 회개한 자들만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회개하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